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교회 사도들과 함께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고 베드로의 설교 사역과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혼돈의 세계를 다시 질서 있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무질서한 세계를 그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다시 자리를 잡아 가십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다시 생명의 역으로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도들은 모두 흑암에서 벗어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영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편에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지만 그가 인자로, 즉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성도를 돌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님은 생명을 주셨지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바로 성령님의 입김이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즉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은 독특한, 그러니까 만물 중에 가장 독특한 존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의 코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며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부어 주심으로 죽은 것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보존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 된 것은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인간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며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견고한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연약하여 우리의 약함에 무력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즉 우리를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생각과 율법에 있는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죄가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는 욕망을 통해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게 합니다. 악과 선의 중립지대가 없는 것처럼 죄와 의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때로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 협력하여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행하는 모든 선도 상실감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이란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선을 이루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취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실감도 없이 완벽한 사람과 선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상실감을 채우지 못하면 인내,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예컨대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 아내는.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마련해 주지만 때론 남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지 아니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상실감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으로 어떠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내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이웃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부담스러워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저주하며 정죄함으로써 죄를 극복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책망하며 고난을 극복합니다. 혹은 운명적으로 고난을 그냥 체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의 죄책을 비난하거나 운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나를 책망해서 고난을 극복하거나 또는 그 고난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선언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율법의 종이었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 덕분에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바울이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리스도의 성품 혹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 혹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의 인성과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그가 의롭고 그의 어떠한 인성적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를 율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율법이라면 율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뭐합니까? 벗어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의 권세 혹은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권세,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이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놀라운 전환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살리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리신 그 영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죠.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육시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은 인간의 육신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의 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즉 인간의 영은 썩어질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부패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상실과 저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정하게 하신 그 능력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을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것,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격으로 기록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사탄의 무기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정당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은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신자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는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험난하고 골고다 길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넉넉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힘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그 성품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를 닮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옛 습관과 형식을 버리고 새 영으로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둘째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영과 영의 영을 대조합니다. 그죠? 육신은 육신의 일, 즉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과 영의 대조는요, 악과 선, 그리고 죄와 의를 서로 대조를 이룬 것 같이 양자 간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두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연약한 기질 덕분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기질의 연약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타락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바울은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복음적인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음이 없이 생활하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생활 양식에서 육신의 일은 발생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불의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을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강조하는데요. 생각이란 단순히 지적 활동이 아니라 생각에서 발현되는 지정의, 그러니까 정신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욕구와 의지가 어쩌다 모르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며 삶의 태도와 생각이 그러한 생각과 함께 발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일과 생각으로 삶의 양식을 구축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육신의 일의 결과는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내 실망하여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지요. 이내 더 좋은 것을 부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육신의 일을 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본문에 보시면 영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하면 영을 따라 있는 자랍니다. 영을 따라 있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영을 따르는 자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 혹은 경건한 삶의 형태를 추구하며 기질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그리스도인 중에 탁월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비록 기질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전체적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즉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구속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행하시고 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 전체적인 삶,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영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은 평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생사의 문제가 생길 때 성령님께 문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육신의 일을 종종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탁월한 기질과 성품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그들로 인하여서 주류를 형성하지만 성령님은 탁월한 능력이 아닌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자신을 숨기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드높이십니다. 어떻게 드높이실까요? 그에게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은 그가 썩지 않고 부패하는 몸이 아닌 영생하는 몸을 얻게 하십니다. 더불어 그의 영은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복음을 증진하여 그를 통하여 이웃이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평안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생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망 덕분에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고 평생 불안에 삽니다. 그러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샬롬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도움을 얻는 안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칼과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안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모든 환난과 공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고 결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중에 내주하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과 세상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안을 제거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영은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영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임할 것입니다. 부패하거나 썩어질 옛 습관을 버리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질서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질서는요, 모든 썩은 것을 살게 하시며 죄와 사망을 제거하고 의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의 권세를 구하시고 그의 인격을 품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유를 믿지 마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영으로 재창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중단 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입니다. 생명을 수여하는 일은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의 위격적 사역의 독특성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의 권세 밖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필연적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래의 일, 즉 내세는 분해와 소멸 혹은 환생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사망을 다른 방식, 즉 환원하는 방식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생명을 수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만물이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인간이 회심하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성령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으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부모님의 훈계를 받으며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다면 마치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하는 꼴이 되며 부모님의 양육과 훈계를 받지 못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은 지금 육신의 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육신의 영이 거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의 율법의 종이 되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양분화됩니다. 하나는 가학적인 태도로 자신을 책망하며 율법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절제함으로 율법의 조문을 폐기하고 육신의 욕망을 그의 몸에 채우는 방식입니다. 율법에 따르는 삶은 어떻게든 율법의 주인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유가 없고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신에 따르는 것은 삶의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형태로 이것들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것,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에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는 상실한 영혼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욕망으로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악한 영을 굴복시켜 순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악한 영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동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육신과 죄의 영을 구분하는데요. 이런 철학자들이 이분화하는 육신과 영의 구분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영이 사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다분히 플라톤 철학처럼 어떻게 보이는데요. 육인 죽고 영이 산다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이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육신이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육신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구절에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우리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그리고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의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는 인성을 취하신 인자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를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는 인성을 취하신 위격적 구분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이지만 신성의 동일한 본질로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신자 안에 거하는
성령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살게 한다라는 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성령이 살아있게 하는 원인이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바울은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전히 이 죄의 파급력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더라도 이 죄가 우리를 자극하고 자극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육체가 지속되는 한 죄의 욕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세, 즉 죄의 종로를 타는 인간을 일깨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을 쌓도록 합니다. 즉 이제 죄와 사망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죄의 강력한 무기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 성령은 그것을 이기실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그죠?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선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인 확증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신자는 지상에서 살아갈 때 매일 육신이 부서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죄의 파급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극복하기가 종종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육신이 부서지는 고통 중에도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성령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시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 비전을 얻고 육신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겠지만 지상에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육신의 힘을 포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고 그의 우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며 생명을 쉬지 않고 공급하심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일구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쁨의 은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오심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죄와 파급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연약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매 순간 새로운 삶의 방식,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죄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그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상실의 세계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체험과 소망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 삶의 터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내십시오. 때로는 육신의 괴로움이 여러분의 육신을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실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모든 악한 영이 우리를 굴복하게 할 때 모든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도우심을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며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